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 또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첫 번째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되는 것이 스캔들이죠. 불미스러운 일.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가정의 또 이제 리더십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이울 때 참 어려움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스캔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캔들을 어떤 형태로 어떤 동기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좀 더 진전이 있고 성숙하는 공동체로 갈 수 있는 반면에 잘못된 동기로 그 스캔들을 처리할 때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오늘 사무엘 이 선지자 상황도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데요. 이들의 실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와 가정의 삶을 비추어 보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지 않는 어두움.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어두운 그런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잘못된 그런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떠돌다가 6개월 만에 지금 와 있기는 하지만 실로가 복원되지 않았고 성막도 복원되지 않은 채 20년 동안 방치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사 또 이제 선지자 이 사무엘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가 공고히 섰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이제 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사무엘이 그러한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 이제 사사로 내보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아주 후미진 곳에 있는 그 지방 도읍이었어요. 큰 이슈가 있을 것도 별로 없었고, 그곳에서 아마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제 그런 의도를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또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면서 뇌물을 받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브엘세바 게이트, 이것이 사무엘 말년의 최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큰 우려를 이제 갖게 됩니다. 사무엘이 만약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무엘이 죽으면 사무엘의 자녀들의 리더십을 믿고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요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 또 우리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컸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이후의 대안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일이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된 상태로 허용된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17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왕이 필요할 때는 여호와의 허락하에 그것을 행하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던 바였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동기가 불순했던 거죠. 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사 또는 이제 사무엘 그리고 이 선지자 이 세 직함을 모두 갖고 있었던 사무엘의 그 유력한 지도력 이후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또 사무엘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이 제도로 왕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서 그들의 동기가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허용한 제도이므로 사무엘을 다독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잘 이제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과 상비군을 어떻게 줄 것과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것과 이런 세부 사항을 자세히 지시하여서 백성들이 제대로 준비하도록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번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날에 왕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왕의 제도 속에서 왕이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앞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체품으로서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그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어두움이 이제 스며들게 되고 정말로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일을 우리는 사무엘 후반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간이 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신 그리고 의도, 중심이 잘못됐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성격과 그런 편린들이 결국은 공동체의 큰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제 후배 하나가 어느 그 지방에 그 이사를 가서 그 근처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조그만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와 같이 이분이 한 30대였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니까 굉장히 많은 그 어른들이 아주 환영해줘서 자기들이 이제 성가대도 참여하고 저녁 예배도 참여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의 삶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바쁘고 때로 회사에서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때로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오셔서 이제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꾸짖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된다는 당위가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결국 그들은 1년 후에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어른들이 뭐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봉사와 그리고 온전한 헌신에 대한 강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로되 그 동기가 그 조직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다는 데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또 낙담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든가 이 기독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과정에서 정말 이 제도와 좋은 조직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사랑과 그리고 온전한 헌신,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놓치고 잘못된 동기로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제도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도가 또는 조직이 기독 공동체를 이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조직에 충성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갖고 이 땅을 삽니다. 때로 우리 한계 때문에 조직과 제도를 온전히 세워서 당신께 아버지 귀한 공동체와 또 봉헌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때로 그것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조직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는 잘못된 동기로 바뀌지 않도록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